고린도전서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주제는 우상에 바쳐진 음식과 우상 숭배에 관한 것입니다.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주제가 우상 제물에 대한 것임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이 지식이 있다라는 주장,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주장일 것입니다. 자, 바울의 지적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바울은 사랑의 원리를 따라야 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지는 무엇일까요? 우상이 반영하는 그런 이방신, 사실상 없다는 거죠. 하나님만 존재하시니 우상이 대변하고 있는 그 이방신이란 사실상 없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은 어떤 신에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음식일 뿐이므로 먹어도 된다. 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지식의 원리를 따르면 교만해질 뿐이고 사랑의 원리를 따라야 덕을 세운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지식의 원리를 추구하는 사람, 나는 무엇을 알고 있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는 사람은 그는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자이다. 자, 안다고 하는 자는 사실상 모르는 자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신다.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지식 있다고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추구해야 할지 사랑을 추구해야 할지 여기서 분명히 지적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식에 대해서 바울은 곧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이것이 지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일 텐데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옳은 지식이다 인정하고 있죠. 자,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죠. 고린도의 많은 이방인들, 그 다신교 상황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신은 없다, 이런 지식에 도달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고려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 자, 이렇게 다신교 상황에서 이방 신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방 신에게 바쳐진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 제물은 그 이방 신에게 바쳐진 것이고 그런 음식을 먹으면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우상 숭배 행위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행위를 자꾸 하게 되면 곤란하겠죠. 자, 바울은 지식 대신 사랑의 도를 따르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 엑수시아의 번역이죠. 권리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의 권리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지식을 따르는 권리 뭡니까? 이방 제물,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겁니다. 그런 권리, 이 권리를 누리다가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에게, 아직 이방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걸려 넘어진다. 그가 따라서 행하다가 죄를 짓게 되는, 그가 이방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이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결국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자세히 10절에서 설명해 줍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작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믿음 약한 자도 따라서 먹게 되겠고, 그런데 그가 따라서 행할 때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행동,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의 이제 행동을 하게 될 테니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함께 섬겨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런데 그 형제는 귀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타락하게 만드는 것, 큰 죄라는 겁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이 권리를 포기한 모범을 소개합니다. 이런 권리 포기의 모범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지식의 원리를 따라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권리를 포기하라고 지금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9절에 보면 너희의 자유, 권리죠. 너희의 권리가 믿음 약한 자에게 그가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다.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5절 보십시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은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권리, 그런 권리가 자신에게도 있지만 그 권리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 바나바 사례비 받지 않고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서 충당하는 그런 사람들, 권리가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권리를 포기한 거라는 거예요.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사례를 받을 권리를 포기했는데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도록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야, 이 권리는 누가 준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앞에 나오는 권리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리,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도록 보장받는 그런 권리 쓰지 않았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바울은 이 바울의 말을 오해할까 봐 바울이 좀 부연 설명을 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권리 포기한 그런 모습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본받으라고 얘기하기 위한 겁니다. 권리 포기 좀 해라. 나도 권리 포기하였다. 이렇게 포기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권리 포기를 본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권리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사례비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지적합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례 안 받고 사역하는 게 바울의 자랑거리인데
바울이 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에게 사례비 달라고 빙 둘려서 이런 얘기를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상 제물을 먹을 권리를 얘기하는데 그런 권리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이게 바로 예수께서 주신 복음 전하는 자의 권리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누가복음 10장 7절 일꾼이 그 삭슬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런 권리를 바울이 알고 있지만 바울은 이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복종하는 것은 아니죠.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큰 원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내려가시기까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그 권리 포기를 본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리 포기는 이 불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이 권리를 포기했고, 때로는 그것이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또 이런 사례비를 받기도 했고, 또 선교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사례받을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 종이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목적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바울의 권리 포기의 모습을, 종이 되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를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이야 어떤 영향을 받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고 우상 제물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우상 제물을 먹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지도 않고 바울을 본받지도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가지도록, 그래서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접근하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구약 성경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이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죠.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멸망했습니다. 황금 송아지 만든 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면서 숭배했으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가라고 변명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이방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우상과 교제하고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그 음식을 우상 신전에서 먹는 행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더더구나 기뻐하시지 않겠죠.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14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제물 먹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피하라. 자, 이것은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상의 음식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하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장에서 파는 경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우상의 제물,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신은 없는 것이니까 그 우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그 우상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 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 이런 주장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우상 뒤에 귀신이 있다. 결국은 귀신은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것이죠. 타락한 그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그런 천사들이잖아요. 사탄의 부하들인 악령들입니다. 그 결국은 사탄에게 숭배하는 것이고 사탄에게 맞춰진 음식을 먹으면 그 사탄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 사탄을 숭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도록 지적합니다.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잔, 주의 식탁,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성찬에 참여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이 우상 신전에 가서 사탄을 숭배하는 귀신의 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알면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과 교제한다는 의미가 있다.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 뒤에 아무런 신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시장에서 파는 음식의 경우는 다르죠.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신전, 이방 신전에 바쳐진 음식 중에서 유통이 돼서 나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바로 농장에서 온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팔 때 이게 신전에서 나온 것이요 아니면 신전을 통하지 않고 나온 것이요 물을 필요가 없고 그 시장에 나온 거는 이제 이 귀신과 연결된 그런 숭배의 의미, 귀신과의 교제, 식탁 교제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에, 그냥 묻지 말고 사올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냥 초대받았는데 불신자가 초대했을 때 우리가 초대에 응해서 갈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음식이면 이제 시장에서 이제 사왔을 텐데 그 시장에서 사온 것이 이게 신전을 통해서 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불신자에게 이게 이방 제물, 이방 신전에서 나온 제물이었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괜히 질문해서 그렇게 이방 신전 통해서 나온 거다 하면 먹으면서도 찝찝하잖아요. 이게 신전에 가서 먹는 게 아니니까 귀신과의 식탁 교제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양심이 꺼림칙하다는 거죠. 그래서 묻지 말고 먹어라.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다라고 말하면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런데 함께 식사하는 사람이 또는 초대한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방 신전에 맞춰진 것이다. 설령 그렇다 해도 문제는 안 되죠. 먹어도 되지만 지금 이것을 알게 한 사람은 왜 지적하는 걸까요? 함께 식사하면서 이거 이방 신전에서 나온 것이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또는 제 여기 초대한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해 줬는데 그것을 꺼림칙하게 하는 사람이 같이 식사하는 그 형제 자매 가운데 있을 경우에 이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말라. 믿음 약한 자가 이것을 먹을 때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냐면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방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방신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겨도 되는구나.'라는 생각까지 이제 하게 되면서 이 믿음 약한 자가 이제 번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해 섬겨도 되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겨도 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숟가락 내려놔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적용하는 원리는 24 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원칙적으로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닥칩니다. 사랑이냐 지식이냐 선택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사랑의 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남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 설령 옳은 일이라도 괜찮은 일이라도 그것을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 유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겠지만 이것을 먹으면 남에게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형제의 믿음 약한 형제의 믿음에 또는 그의 양심에 해가 될 때는 그것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우상 제물과 유사한 경우, 우상 제물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가 있을까요? 이 비슷한 예가 하나 있어요. 그 술이나 담배의 문제가 비교적 유사합니다. 자, 지식의 원리를 따르면 술은 뭐 가능하죠. 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능하냐,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뭐 이런 지식을 따르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과연 이게 나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남에게 유익한가 살펴보면 이 독주의 경우에는, 특히 독주의 경우에는 건강에 백해무익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고 치매를 오게 하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남에게도 이 유익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술에 취한 경우, 중독되는 경우 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회의 골칫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술에 취해서 통제력을 잃을 경우에는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행하게 되겠죠. 특히 뭐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하죠. 사람을 죽이게 되는,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담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뭐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지식의 원리로 따지면 뭐 가능하다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거 담배 피는 거 자체가 죄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자신에게 큰 해를 가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그 암을 발생시키고 또 또 간접 흡연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런 질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더 해롭다고 하죠, 간접 흡연은. 그러면 이것은 자기 자신과 남에게 백해무익한 그런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원리를 우리가 따르는 결정과 사랑의 원리, 유익하냐는 것을 따지는 그런 원리를 따를 때의 경우 이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술 마실 권리, 담배 필 권리 뭐 있겠죠. 그렇지만 그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유익한가 살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권리 포기와 원칙 포기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포기한 것은 자신의 권리를 따라 누리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스스로 일해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생활비 받을 권리가 있지만 포기했어요. 이처럼 재물 먹을 권리, 나아가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 경우에 누군가 먹지 말라고 하면, 먹지 않는 게 좋겠다고 누가 말을 하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그런 권리 포기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권리 포기의 모습, 종 노릇의 모습을 적용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권리 포기는 원칙을 포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원칙을 포기하는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은 분명히 동성행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빌미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하고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동성행위까지 그러니까 용납해야 되고 동성행위를 죄라고 부르면 안 된다. 뭐 요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부르는 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해야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원칙을 포기하는 것. 이것은 권리 포기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권리 포기를 빙자해서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이 제시한 원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과 짝을 이루면서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는 것은 타인의 유익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답시고 뭐 사람들에게는 해롭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서로 대조되지 않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